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특히 여기서 굴에 있던 때라는 표현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도피하여 있을 당시 본시가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본시에 묘사된 대적들의 위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아 양자 가운데 더 큰 공궁에 처했던 후자의 시점에 본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 대한 탄식으로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일개 목동에서 일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이 정말로 신비하기도 하고 또 멋있기도 하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생각 중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동에서 왕이라는 것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골리앗과의 전투, 정말 멋진 다윗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지지만 그 앞에 서 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골리앗이 동네 꼬마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런 장수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생명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폐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고 잡으려는 세력들은 드러나게 쫓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시편의 내용을 보아도 다윗의 어려움을 표현한 단어를 살펴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어려움을 토로한 그 단어들이 재앙, 나를 삼키려는 자, 사자들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 압력을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하는 비방과 또 소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56편의 시편과 동일하게 1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6편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였다면 오늘 57편의 은혜는 확정된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다윗의 방법은 확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 그 뜻은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정되어야 할까요? 먼저 눈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이 보이게 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라본다고 째려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본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수록 근심이 쌓이고 생각할수록 두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영적 실력이죠. 다윗은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문제만을 바라볼 때는 그 문제가 나를 죽이는 문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입혀진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바라본 골리앗은 돌도 막아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 실력으로 홍해를 바라볼 때에는 나를 가로막는 절대적 장벽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바라본 홍해는 가르고 지나는 마른 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또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 입술을 고정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입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좋은 땅이지만 우리 실력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 땅 거민들은 거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입술에 한숨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더 나아가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입술을 지켜내는 것,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선포에 입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 또 영광 선포에 고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위에 충만하게 내려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새벽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